제가 편지를 얘네들한테 받았거든요. 편지를. 네. 그래서 일단 편지를 좀 받은 편지를 얘네들이 좀 읽어야지 좀 인터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주한이는 교회에서도 잠깐 나누긴 했는데 그래도 또 여기 또 못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마이크를 잡아. 주한이가 저한테 쓴 편지인데 편지 한번 들어볼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매번 스승의 날 때 편지를 쓰다 보니 감사할 만한 게 바닥날까 생각해 본 적도 있는데 매번 감사한 걸 적을 때마다 새로 늘 감사한 것들이 생각나는 것 같네요. 가장 먼저는 학교가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공간에 있다는 게 점점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데 거의 평생을 이 학교에서 지낸지라 여기가 얼마나 특별하고 또 특이한 공간인지 있고 무덤덤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는 걸 제도화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프로그램도 종종 있는 것이 유니스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것 같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지금까지 배운 걸 돌아보면 이렇게 교육받은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0박 11일의 초장기간 캠프도 익숙해져서 그런지 생각해보면 정말 특이한 것 같습니다. 방학의 절반을 할애해야 하는 데다 그 시간 내내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런 환경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본다는 것을 주변에서 참 당연하게 생각하는 환경에서 자랐다 보니 다른 청소년들은 수많은 노력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일을 쉽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다양한 활동을 기획해 주셔서 우리가 그런 선한 환경 안에서 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토다의 삶을 지필해 주시는 건 물론이고 캠프 때의 프로그램이나 채플 말씀 등 감사하지 않고 지나가는 게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여러 학년이 모여서 한 반에 있는데 오히려 이런 구조가 다양한 종류의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공부할 때 자기 주도 학습 구조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책을 찾고 문제 풀고 예복습까지 전부 하는 게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과외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인데다 저희 학교는 과외나 사교육에 합학해서 자유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도 덕분에 중고등학생들은 전부 겪는 입시 지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어서 감사합니다. 물론 학교의 커리큘럼이 완벽한 건 아니고 제가 만족하지 않는 부분도 가끔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학원 안 다닌다고 얘기할 때 놀라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공부를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축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감사한 것은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운 학교 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유니스를 안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기본 하루 1시간에서 3시간을 폰만 보고 사는데 그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도 알고 또 대응할 수 있게 아예 폰을 쓰지 못하도록 규칙까지 정해 놓으셔서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어 감사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스스로 절제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하는 하나하나 생각해서 계획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 목사님으로서 저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영적인 스승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또 금요일마다 설교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항상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음 달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목사님으로서 성도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도 어렵지 않게 하고 독서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영어도 문제없이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설교문도 적을 수 있는 것 모두 목사님 덕분이라고 생각되네요. 감사한 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쓰연이 제 글솜씨가 부족해서 그렇게 많은 양을 쓰지는 못할 것 같네요. 그래도 적은 양에서 조금이나마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성공이네요. 지금까지 정말 여러 방면에서 도와주시고 해주신 일 모두 정말 감사하고 교장 선생님,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수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수혜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목사님께 감사를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교회와 학교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어릴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크면서 제가 얼마나 복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또래 아이들이 모두 함께 말씀을 하야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과 긴 대화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면서 대화하는 것, 배려하고 챙겨주고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이 편안한 그런 문화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아무리 열심과 믿음으로 저희를 교육하시려고 애쓰셨어도 주변 아이들의 또래 문화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저는 절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텐데, 좋은 가족교회와 유니스라는 믿음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좀 더 어릴 때는 너무 폐쇄적이다, 갑갑하다, 옥죄는 것 같다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클수록 그랬던 제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좀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만들어주신 울타리 안에서 말씀을 꾸준히 먹고 자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가치관을 세워나가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은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매일 반강제적으로 1시간 반씩 말씀을 보고 토다의 삶과 쉐마북으로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교회에서 부모님과 같은 말씀을 듣고 나누며 어른들의 나눔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항상 방학 되면 루틴도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하게 사는 일이 많은데, 항상 하야 캠프에 참여하면서 다시 영적 에너지를 충전받고 말씀과 기도에 푹 젖어 다음 한 학기를 살아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하야 캠프가 제 삶의 활력소입니다. 캠프 한 번으로 제가 한 번에 변화한 건 아니지만 10년 전부터 꾸준히 참여해온 19번의 캠프가 저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캠프에 참여할 때마다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거듭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보게 되었고, 말씀을 하야하고 연구하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한 학기를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니 좀 많이 쑥스럽지만 목사님은 제 롤모델 중 한 분이십니다. 목사님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습들이 정말 멋있고 닮아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나중에 크면 꼭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토부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박수. 네. 먼저 우리 부모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금방 수혜가 이제 편지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길게 부모님과 대화하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요즘 많은 어떻게 보면 가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 예배가 쉽지 않고, 또 우리 유니스 가정들 중에서도 이제 가정 예배하고 또 자녀와의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적지 않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부모로서 그런 가정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셨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일지 한번,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짧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대단히 뻘쭘합니다. 그냥 목사님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는 이제 우리 수혜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고 이렇게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그 성경을 제일 먼저 읽었거든요. 이제 큰 활자로 되어 있는 것, 이제 그것을 꾸준하게 이제 그 시간에 읽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목사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한 거죠. 따라하고
예, 저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아이 크는 것만큼 이제 저희들도 잘하고 이렇게 그 내용만큼 이렇게 꾸준하게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에 제가 처음 이제 이 가정 그 책에 나오는 가정 예배를 제가 이스라엘 가고 미국 가서 배우고 나서 저희 가정에서 한 1년 안 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리더 가정들이 한 4-5가정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가정들을 그때는 가정이었나? 우리 가정이었고 우리 상분 간사는 가정은 아니었지 그때 싱글. 그러니까 이제 싱글들이 있었고 가정이 이제 한두 가정 있었고. 근데 같이 했을 때 그때가 수혜가 그때 몇 살이에요? 3살? 네, 3살, 4살 때. 지금도 그 선해요. 3살, 4살짜리 수혜가 선한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정에서 성경 읽는 것부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우리 가정에서 한동안 하고 그게 좀 됐다 싶을 때 이제 리더십 몇 명을 불러가지고 같이 가정 예배 드렸거든요. 그 순서 따라.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배운 대로 해서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그때 한동안 했던 것 같아요, 같이 그죠? 예. 그리고 나서 각 가정에서 하시라.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살 때니까 지금 몇 살이지? 수혜가 18살. 그러니까 15년 동안 그걸 꾸준하게 하신 거예요. 그 저는 그게 참 귀하다,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오늘 우리 이제 수혜가 고백하기를.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과 길게 대화하고 요즘 고등학생이 부모님하고 길게 대화하는 집을 우리나라에서 찾기가 희귀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참 감사하고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아까 전에 강의할 때도 얘기한 주말 부부에 가까우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제 매일 이제 줌으로 같이 좀 말씀을 성경을 한 장씩 읽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참 매일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꾸준하게 그렇게 해 오신 어떤 비결이 있거나 아니면 또 하면서 좀 유익한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왜 자꾸 웃어요? 뭐 비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비결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 떨어져 있는데 그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계기가 있어요? 그때가 몇 년도죠? 코로나 시작될 때,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코로나 걸려서 못 오고 또 이제 집에도 하나 걸려 있고 이러니까 서로 상봉을 못 하니까 이제 얼굴 보고 통화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남편이 아이들 이제 주말에 그러니까 예배도 한번 못 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같이 말씀 읽자고 그렇게 먼저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잠언을 한 장씩 그때부터 네네네. 그러니까 잠언 한 장, 시편 한 장 그렇게 읽었었어요. 네. 그게 좀 꽤 그럼 몇 년 됐다 그죠? 코로나 19년부터 한 것 19년부터.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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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부터랍니다. 어린 애들이 정확해요. 그거 하면서 좀 이렇게 어떤 유익이 있으셨어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기도 하였지만은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집에 있을 때 계속 이렇게 아이들한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자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못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요. 어쨌든 잠들기 전에 이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줘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그때 이제 캠프 갔다가 와서 이제 말씀을 계속 읽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나서 이제 그걸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좀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렇게 했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 이후에 다른 것보다가 제가 이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보지 않으면 누구나 이렇게 사람이 좀 나태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쫓을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뭐 매번 이제 뭐 아이들 보고 싶고 이제 이런 거야 뭐 하지만 그 안에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귀찮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랬었었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 된 사람으로서는 그 말씀을 읽다가 중간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좀 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전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게 이제 조금 더 길어졌고 내용도 더 깊어졌고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또 공부를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유익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큰 유익이 있었고요. 뭐 다른 분들은 각자 이렇게 좀 또 다른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수혜도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가정 예배하면서 어땠는지 보니까 이제 점점 좀 길어졌다고 하는데 가정 예배가 아니고 저 뭐야 매일 이제 이렇게 통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그 지난번에도 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처음엔 되게 귀찮고 짜증나기도 하고 가끔씩은 그랬는데 그냥 처음에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했던 게 다른 애들은 계속 집에서 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저는 아버지를 집에서 같이 못 있으니까 아버지 얼굴 보는 건 좋은데 이제 30분씩 초딩 2명 앞에 앉혀놓고 말씀 한 절 갖고 30분씩 막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는 읽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자꾸 깨달은 걸 말해보라고 하시는 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한 1, 2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둘도 할 말이 조금씩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엔 토다 말씀도 나누는데 학교에서 토다하면서 안 풀렸던 질문이나 그런 것도 같이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그리고 토론도 하고 하니까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매일 말씀을 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버지랑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아마 말씀 읽는 시간이라도 없었으면은 주중에 아예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크면서 아버지랑 대화할 기회도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아버지랑 좀 더 친해지기도 하고 부모님이랑 대화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수혜가 네네. 질문요? 질문 좀 이따 받을게요. 예. 메모해 두세요. 네네. 그 수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어릴 때 믿음의 울타리가 갑갑하고 뭐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솔직한 심정을 편지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어리석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 좀 갑갑하고 힘들었는지 그리고 또 근데 그게 이제 그게 귀한 거였다고 이제 깨달아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어리석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래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 항상 같은 아이들이랑 똑같은 걸 듣고 똑같은 걸 보고 자라는 거 그리고 그 외부 저희 교회나 학교 아이들 말고 다른 아이들을 볼 기회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랑 접촉할 기회가 없는 것도 그렇기도 했고 그리고 폰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없었으니까 그리고 미디어도 어머니께서 많이 못하게 그 통제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보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게 좀 더 많은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조금 더 크고 또 다른 아이들도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나 주한이가 그 어머니나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으로 받은 그런 가치관들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아이들도 보고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부모님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네. 네. 그래요. 아까 지금 질문 지금 네. 네. 크게 그냥 얘기하시죠. 네. 시간을 최대한 네. 네. 가정 예배 때 힘든 거? 가정 예배. 어려운 부분. 네, 네, 네. 가정 예배를 하면서 제일 풍성했던 점은 아마 그 말씀을 보고 나누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말씀을 보고 나누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예배도 아버지가 저녁에 도착하시다 보니까 원래 저녁을 먹는 시간보다 한두 시간 정도 늦게 시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저녁 준비하고 또 밥을 먹고 한 다음에 말씀을 이제 몇 시간 동안 더 나누다 보니까 12시에 끝나는 게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중학생 되기 전까지는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잤어요. 그래서 그 중학생 전에 그 말씀을 어떤 예. 내용을 나눴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길게 나누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훨씬 더 많이 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로마서하고 히브리서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두 개를 가지고 지금 몇 년을 계속 돌려보고 있는데, 아마 그 히브리서는 잘 모르겠고, 근데 로마서는 이제 조금 더 깨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아니면 성경에 대한 이해도나 같은 건 거의 대부분 가정 예배에서 온 것 같고, 그리고 힘들었던 부분은 아까랑 비슷하게 너무 늦게 끝나니까 잠이 와서 조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하려던 게 있는데 계속 그 가정 예배가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걸 계속 다른 데로 미루거나 아니면 조정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그리고 매일 저녁에도 말씀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던 걸 못 하게 되니까 내가 해놨던 게 밀리는 그런 일이 자주 생겨서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가정 예배에서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거라고 하면, 지금은 아직 가정 예배를 제대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걸 제대로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드린 게 그렇게 오래 되지가 않다 보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가족들이 같이 다 모여서 밥을 먹고 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그때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는 게 조금 더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장 연설하는 시간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게 즐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그래요. 참 자유롭네요. 네네. 주한이한테 한 가지 더 좀 얘기한 김에, 마이크 잡은 김에 이제 편지에서 보면 유니스 학교가 특별하고 특이한 공간이다, 그런 얘기, 그리고 또 인생에서 큰 행운이다, 이런 학교를 다니게 된 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성경을 좀 이렇게 제도화하거나 또 말씀을 집중하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도 장점인 부분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특별히 자기주도 학습 구조로 인해서 뭐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없이 공부에 대한 걸 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데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거나, 또 아니면 또 그렇게 해가면서 일반적으로 그냥 수업 듣고 또 아니면은 어떤 학원을 다니고 이런 부분하고 다르게 그것이 갖는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어려운 점 그리고 또 좋은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줄래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걸 하기 싫으면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안 듣고, 그리고 시험 딱
냈을 때 이거 대충 풀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 주도 학습을 하면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이나 그런 게 훨씬 더 더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자기 주도 학습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처음으로 기억나는 게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풀었던 그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누나가 저보다 2년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때 어머니가 누나한테 먼저 그 고난도 수학 문제집을 이렇게 풀리셨는데 누나가 죽어도 하기 싫다고 해서 한 그 중학생이 될 때까지 그거를 안 건드렸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누나가 중학생이 되는 걸 보고 그 저는 죽어도 이거를 시키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그 풀었던 문제집을 제가 진짜 너무 풀기가 싫어서 막 문제집 찍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샤프심 부러뜨리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한번 그 문제집을 뚫고 나니까 지금 중3이 되기까지 그때만큼 공부가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은 공부가 너무 쉬워진 것 같고, 내가 일단 한번 너무 어렵고 하기 싫은 거를 한번 뚫고 나니까 내가 그 다음에는 이거 정도는 내가 전에 했던 것보다 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공부가 더 쉬워지는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영어도 그렇고 그 기본적으로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하는데 편지를 보면 되게 이제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그게 쉽게 정말 하는 그렇게 된 건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볼래요? 어떻게 쉽게 하는 그러니까 건지. 편지를 보면은 그렇게 자기 주도 학습하거나 또 아니면은 또 그렇게 했던 부분이 학습에 좀 좋은 영향을 줘서 공부하는 게 좀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과외나 아니면 학원을 기본적으로 보통은 다 다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잘할 수 있게 된 걸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환이가 생각할 때 그것이 그렇게 하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거였는지. 아마 학교하고 캠프 때 계속해서 목사님이 너희들은 과외도 안 받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과목마다 다 한 분씩 계셔서 직접 그 수업해 주시고 그런 것도 아니고, 게다가 학년들도 다른 애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여기는 실제로 일반 학교보다는 구조 자체로는 너희가 못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그 동기부여를 주시고, 그리고 캠프 때 매번 공부 계획 세우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 개인적 목표 세우기라든지 하는 걸 계속 해봤었는데 그렇게 해본 경험들이 쌓여서 더 쉬워진 것 같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캠프, 지금 우리 주환이가 중3입니다. 그리고 수혜가 고2고. 네. 중학교 1학년 때 그 시간 계획을 너희가 해라 하고 캠프 때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이후로 그 플래너를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지금 쓴 플래너가 한 8개쯤 되고, 근데 거기 보면은 실제로 채운 날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계속해서 쌓이니까 습관을 가지는 게 훨씬 더 편해졌고, 그래서 공부 습관을 제대로 잡게 되니까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실제로 다른 공부를 가지고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내가 직접 생각해서 문제 푸는 거나 하는 건 습관을 잡는 것보단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습관이 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습관을 만들기까지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어머니가 목숨 걸고 한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면서 근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견디고 나니까 모든 걸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좀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어머니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제 남편이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교회 문화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이제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중인데,
정말 감사한 거는 그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신 거 그리고 금요 예배 이런 부분들을 들으면 이제 그냥 이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정 안에서 실제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그 부분들을 늘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암송하라 하셨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암송을 하게 한다든지 가정 예배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돌아봐야 될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늘 이제 식탁에서 늘 이렇게 주제로 던져주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도 감사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이제 휴게소 같은 곳에서 이제 저녁 말씀 읽을 시간이 되면 휴게소에서 차를 멈추고 차는 깜깜하잖아요. 그럼 이제 영상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저희한테 전화를 걸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내심 오늘은 좀 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도 이제 그 남편이 휴게소에서 차를 멈추거나 이제 도로가에 차를 세워두고도 이제 본인이 깜깜해서 성경이 보이지 않으니 이제 집에 있는 사람 셋이서 성경을 읽으라 할 때, 그럴 때에 어쩌면 이제 저는 이제 예수님 안에 더 오래 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으로 아이들이 매일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그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그 중심이, 저는 늘 이제 남편으로서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긴 시간 이제 돌아보면 이렇게 부모로서의 그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쏟지 않아야 될 노를 쏟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최근에도 와서 수혜야 중학교로 돌아가면 어떤 것을 좀 더 이렇게 부모님이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제 그랬더니 수혜가 그 이제 수혜랑 주한이는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주한이는 저랑 가장 가깝고 수혜는 아버지랑 가장 가까워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이 자유로운 영혼인데, 저는 틀이 있는 사람이고 자유로운 영혼인데, 참 제가 너무 늦게 이제 수혜의 성향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제가 아이의 성향을 그 존중하고 그 제 틀에 가두지 않으려고 하는, 어제 고직한 선교사님도 말씀하셨던 그 침대 틀이 있었잖아요. 저에게도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 아이에게는 어쩌면 그게 힘듦이나 또 어려움이나 고통이었을 텐데, 지금은 제가 그게 이제 아이가 힘들었겠다는 게 이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성향을 또 주한이는 주한이대로 존중받아야 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부족한 부모다 보니, 또 부모를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라가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용서를 구할 부분들을 용서를 구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현재 갖고 있을 어려움들, 또는 이제 이 아이도 이제 부모로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구나를 이해하는 이제 이런 어떤 단계들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저도 이해한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제가 이제 수혜의 중학 시절에 제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들을 주한이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저한테 요청하기도 해요. 어머니 주한이는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좀 더 양질의 책을 읽히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긴 시간 이게 시간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당장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저희도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지만 어떤 결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냥 목사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온 거, 목사님 사모님 계시지 않았거나 또 이 교회 공동체가 없었더라면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제시해주는 표대 따라서 함께 이렇게 그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하셨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서가야 될지 계속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아. 네. 좀 학습과 관련된 얘기를 좀 잠깐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수혜나 주한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해서 그렇게 이제 학교가 세워지는 그때로부터 이제 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수혜는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주한이는 중학교 3학년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제는 학습적인 부담이나 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뭐 이제 수혜도 그렇고 또 이번에 제가 이제 미국에 영어 캠프를 주한이가 이제 다녀오고 이렇게 할 때 관련된 평가서를 이를 받아보면 이제 뭐 따로 그렇게 한 거 아니고 우리 여기 유니스 안에서 아니면 또 배운 대로 어머니가 했던 그런 부분이 미국에서도 영어 레벨도 되게 높게 나오고 또 학습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도 그렇고 주한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가 좀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또 수혜나 주한이가 또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른 가정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저희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사모님 알려주셨던 그 이제 집중 듣기 하는 거 그리고 흘려 듣기 하는 거 그리고 쉬운 책 읽는 거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거의 매일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유치 시절 그러니까 한 초등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해서 태어나서부터는 그 이제 성경 영어 동화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성경 영어 노래 같은 거 계속 이제 태어났을 때 아이 누워 있을 때부터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차에서 이동할 때 늘 이제 그 영어 음원 듣기 그때는 테이프이기도 하고 CD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CD 같은 거 늘 챙겨서 차에서 늘 듣고 그리고 식사할 때에도 이제 그냥 소리로 지나가도록 잠언 영어 같은 것들을 늘 틀어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지 못할 때는 아이들 식사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영어 잠언을 안 되는 발음이긴 하지만 제가 그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계속 아이들 밥 먹고 있는 동안 읊조려서 들려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 때는 거의 한 집중 듣기를 거의 매일 30분 정도 이렇게 뭐 아파서 누워 있는 날에도 제가 옆에서 그냥 그 틀어줬던 것 같아요. 틀어주고 그냥 제가 읽어주고. 예. 그리고 책 제목 같은 경우에는 그 사모님이 이제 그 투브 카페에 올려져 있는 그 목록대로, 예, 목록대로 거의 이제 알려주신 대로 뭐 리딩부터 해서 챕터북 그다음에 그 소설책까지 순서대로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 번 이제 고비가 올 때가 있었는데 이제 주한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그 이제 그런 유형들로 예,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거의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책 같은 이제 한글 책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책을 막 이렇게 여유 있게 다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도서관을 그리고 주영 어머니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거의 2주에 한 번씩 거의 매일 가서 네네. 그러니까 또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독서 기록지도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좀 지나고서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책의 어떤 그 목록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굳이 보지 않았어도 될 책들을 보는데 허비한 시간들이 이제 본인 말로는 조금 아깝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선별해서 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네네. 저나 지금 주한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학교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었던 바탕은 저 어머니 아버지께서 집에서 계속 책을 읽혀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스스로 제일 먼저 하는 게 교과서를 읽고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인데 책을 읽지 않았으면은 그 첫 번째 단계부터 되지 않았을 건데 저희는 어떤 글이든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어떤 책이든 어떤 학문이든 그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공부를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막 읽히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옆에다가 어릴 때부터 그냥 옆에 쌓아두시고 어떨 땐 읽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책 말고는 장난감도 거의 없고 재밌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심심할 때 책 꺼내 읽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크면서 제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잔뜩 빌려 읽기도 하고 저는 중학교 때
과학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천문학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그 서가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거기 천문학 관련 책 거의 한 3분의 2는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 많이 읽다 보니까 저절로 둘 다 글리는 속도가 되게 빨라지게도 되고 국어나 영어를 딱히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해해야 하는 능력이나 아니면은 읽고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편해져서 둘 다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주한이도 한번 할까요? 누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누나는 저보다 그 책을 훨씬 더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그 우리가 학교에서 독서 기록지를 적기 시작한 게 제가 중1인가 그때거든요. 그때 누나가 중3 때 적은 독서 기록지를 보면은 한 달에 한 20권, 30권씩, 그러니까 거의 하루 이틀에 책 한 권을 싹 읽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빽빽하게 채워서 1년을 싹 다 채운 걸 보고 누나는 또 그걸 보고 이제 여기 중에서 이런 책들은 좋고 또 이런 책들은 재밌으니까 너는 이걸 읽어라 하고, 저는 조금 더 이제 누나가 엄선한 책들을 골라서 읽는 거죠. 선별해줬어. 그래서 책을 읽는데 조금 더 편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영어는 그 책 놓고 이제 오디오북으로 듣는 그 집중 듣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보통 시리즈로 된 책을 읽는데 한 어릴 때는 얇은 책 한 50권쯤 되는 그런 걸로 읽고, 그 다음에 조금 두께가 있는 책 6, 7권 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집중 듣기를 할 때마다 정확 그 계단식으로 이렇게 실력이 이렇게 느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일단 한 시리즈를 끝내고 나면 그 후로부터 이제 영어 실력은 확 하고 올라가는 건데, 특히나 제가 그 학교 금소로 유명한 그 해리포터로 제가 집중 듣기를 전부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영어 실력이 한 번에 확 하고 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금소였군요. 네. 우리 부모님께 하나만 더 물을까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스마트폰을 좀 사용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주한이 그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뭐 다른 아이들이 하거나 또 이런저런 역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제 그거를 좀 하지 않도록 또 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수혜는 중3까지는, 그러니까 중2 때까지는 없었는데 중3 때 이제 1공방, 얘들아 일어나 공부하자, 그 방이 생기면서 그 한 1년 정도 이제 폰 없이 이제 그 있다가 이제 그 방이 생기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폰을 구입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카톡이라든지 채팅이라든지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면서 필요치 않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찬양팀을 섬기다 보면 이제 찬양곡이 올라오니까 미리 숙지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쓰기는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밤 11시 반에 끝나면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찬양팀 준비를 해야 한다거나, 그런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야 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준비하다 보면 또 다른 분들과 소통이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같은 경우 이제 주한이 이제 아직까지 핸드폰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달라는 얘기를 이제 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수혜가 이제 요청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 이제 수혜는 집에 돌아오면 이제 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거든요. 그러니까 식탁 위에 올려두는데 때로는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제 찬양을 듣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폰을 두어야 하는 약속이 어겨졌을 때 이제 제가 수혜야 폰을 식탁에 두거라 하면 이제 즉시 갖다 놓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잘 하는데 때로는 이제 이걸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본인도 그냥 이제 뭐 채팅을 하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그러니까 그 규칙과 규정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이거를 조금 더 실행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더 강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수혜가.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예 그 모든 앱을 다 닫아뒀어요. 저하고 연결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말 딱 필요한 거, 그 열품타 그 시간 공부에는 측정하는 그거 여는 거, 그리고 이제 찬양팀 여는 그거, 이제 네이버, 유튜브, 아예 이제 본인 폰에서 유튜브 계정을 삭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리고 채팅도 열 수 있는 시간을 정말 하루에 20분인가 이제 그런 어떤 시간 측정을 본인이 쓸 수 있는 시간을 해놓고 그냥 이제 그걸 아예 다운되도록 그렇게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네네. 무슨 말을? 그러니까 그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갖는 이제 좀 유혹도 있을 거고, 또 어머니가 막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할 때는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떤 부분 더 통제하고 싶은 부분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지, 또 어떤 이제 유혹이 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스마트폰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생겼는데, 그때는 이제 어머니도 그냥 제가 알아서 잘 절제를 하겠지 하고 그냥 가만 냅두셨고, 저도 제가 알아서 잘 절제를 할 줄 알았는데 권장희 소장님 강의도 계속 듣고 해왔으니까. 근데 진짜 딱 생기고 나니까 그 뭐 유튜브나 그런 게 진짜 눈에 엄청 잘 들어오고, 저도 그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진짜 잘 절제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막 가끔씩은 몇 시간 동안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몰래 그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해야 할 일이나 그런데 지장이 생기는 걸 스스로 인지가 조금 되고 나서는 그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 진짜 내가 이러다가는 공부를 안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그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도 막혀져 있는 게 가끔씩은 이제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못 들어가. 그게 저와 제 미래를 위해서 또 저한테 좋은 거인 거를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다 알아서 스스로 절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딱히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가끔은 짜증 나기도 해도 그렇게 해주시는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요.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네. 마지막으로 또 이제 시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한이부터 해서 한 마디씩 좀 하죠. 그 뭐냐, 앞으로 좀 어떻게 우리 유니스 생활하거나 아니면은 또 지금 뭐 배운 것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하는 부분 관련된 거 하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또 지금 컨퍼런스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한 마디씩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계속 얘기했던 대로 책을 정말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어릴 때는 일단은 닥치는 대로 잡히는 대로 그냥 일단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이 되게 중학생 되면서 듣기가 싫어질 때가 있는데 나중에 가면 부모님 말씀이 다
만든 얘기였는데 그 우리가 듣지 않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조금 표현을 우리가 조금 듣기가 힘들게 얘기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라서 부모님 말씀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잘 거의 대부분의 건 문제 없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네, 수혜 이제 고2인데, 네, 네. 저도 아까 주한이가 말한 대로 주한이는 그거를 저보다 좀 더 많이 일찍 깨달아서 정말 감사한 것 같은데 저도 부모님 말씀 듣는 게 제일 낫다는 걸 깨달은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진짜 어머니 아버지 시키시는 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은 대부분의 걸 정말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말씀 보는 시간을 조금 더 소중히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에서 하는 시간이 솔직히 많이 따분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하기 싫을 수도 있고 그러는 시간에 차라리 자는 게 나을 것 같고 딴짓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 말씀 시간에 어찌 됐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거를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그냥 보기만 하면은 그게 쌓여서 저한테 그게 축적된 시간이 저한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 듣는 게 지루할 수도 있고 스스로 쓰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말씀 시간을 꼭 소중히 여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책 많이 읽으면은 공부가 많이 쉬워진다는 거 네, 그걸 기억해줬으면 학생들은 기억해주면은 고마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3, 고2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돌아보면 이제 초보 엄마였고 또 초보 부모였기 때문에 했던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회되는 영역인데 이제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린 아이들 데리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뵈면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것 중에 하나의 영역이 그 아이의 어떤 부족함이나 아이의 더딘거나 또 이제 엄마의 기준에 이렇게 미치지 못할 때 오는 그 어머니의 기대 그리고 어머니의 어떤 그 요구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아이의 입장에서 그 아이의 성향, 기질, 아이의 역량 그리고 아이가 처해 있는 그 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제 이제 고직한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그 진리를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태도 그게 가장 후회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사모님 말씀하셨던 그 꿀 떨어지는 그 관계 그게 가장 기본이고 먼저라는 얘기를 제가 참 이제는 이제 그게 사모님이 참 저희 이제 대면에서 코칭하실 때도 강조하셨던 영역인데 그게 지금은 무슨 말인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한테 가르칠 걸 가르치고 훈계할 걸 훈계했지만 정작 그 아이 마음에 상함을 남기거나 아이들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이제 그게 부모의 연약함이고 저의 어떤 인격의 성숙도의 문제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부족한 부모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주신 권위자들 앞에 지혜를 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그 아이들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이 이렇게 있으실 텐데 그거를 정말 잘 따라가는 가장 첫 번째 출발이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 그 진리만 가르쳤던 어떤 저의 그 부족함들 이게 가장 후회되는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정말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영역. 그러니까 되돌아간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되돌아 안 가도 이제 수혜가 애를 낳으면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요. 네. 네, 저는 아까 그 목사님 그 강의 안에 보니까 가정 중심 그리고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게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따로 혼자서도 굉장히 말씀 앞에서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그것을 희망하고 그러고 싶은데 자기도 이제 죄인인지라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제일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르침을 쭉 이렇게 가정에 적용해서 이렇게 할 때에 가장 좋은 거는 지금까지 쭉 오면서 보니까 토요 가정 예배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토요 가정 예배가 지금은 뭐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왔으니까 쫙 이렇게 줄이면 뭐 이렇게 쉽게 지나온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엄청난 험한 고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일 힘든 것이 이제 아내가 아프다든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아이들도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건너뛰어 가야 될 만한 그런 사정들이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흔들림 없이 그것을 지켜줘야 할 만한 이유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흔들리고요. 그거를 그냥 한번 건너뛰어버리거나 대충 하거나 뭐 그냥 그러고 싶은 그 유혹과 욕망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올 때가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읽는 그 말씀 그것도 사실은 전쟁, 아까 우리 아내가 얘기했지만 저도 이렇게 전쟁처럼 치러야 될 때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뭐 아까 또 이렇게 그렇게 고비 넘기는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된 저로서도 그런 고비들을 이렇게 여러 번 넘기면서 이제 와온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의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고, 그럴 수 있어서 아버지 된 자로 이제 가정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든든하게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되돌아보면 언제나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 귀신같이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귀신같이 알게 되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이제 아내부터 그리고 아이들부터 그리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어떻게 그걸 귀신같이 알고, 그래서 그 예배가 무너지고 이렇게 말씀 그 사이에 말 틈타는 이런 것들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몫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지나온 시간들 생각해 보면 힘든 것 중에 하나였고,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래서 매번 몇 년 전부터 그 시편 128편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읽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안에 볼 때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잘 지켜온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귀한 나눔, 우리 한 가정이 귀한 나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 가정이 더 성숙해가고 믿음 안에서 굳건한 그런 가정 되면 좋겠고요. 지난 10여 년을 한결같이 이렇게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이렇게 온 것이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5분.